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순종할 수 있습니까? 순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침, 아밀라제 말입니다. 침은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침이 음식에 묻지 않으면 구강과 식도를 다치게 되어 있습니다. 침으로 음식을 감싸서 부드럽게 입과 식도로 넘어가게 하는 그런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침입니다. 그리고 침이 없으면은요, 우리는 음식의 맛을 느끼지 못합니다. 침이 음식의 분자를 분해해서 맛있는 음식을 더 맛있게 느껴지게 만드는 것이 침입니다. 그리고 침은 구강을 청결하게 합니다.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 침이 안 나오잖아요. 잠자는 동안에는 침을 우리가 잘 이렇게 삼키지도 못하고 그냥 침이 마른 상태에서 잠을 잡니다. 그래서 입안에 세균이 생기고 일어날 때 고약한 냄새가 나요. 그래서 침이 계속 나오면은 입이 냄새도 없어지고 말끔히 제거되는 그런 청결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침에는 또 몇 가지 기능이 더 있어요. 침은 여러분, 방향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한 5cc 정도 침을 왼손에다 뱉은 다음에 검지와 중지로 쳐서 나가는 쪽으로 가면 방향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또 침은 여러분, 구급약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발에 쥐가 날 때에 침을 찍어서 코끝에 붙이고 그 다음에 야옹하면 쥐가 떠나갑니다. 벌레에 물려 가려울 때도 침이 필요합니다. 침을 벌레에 물린 데 발라놓으면 좀 가려움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옛날 어른들은 이런 침의 효능을 민간요법으로 많이 사용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침은 아주 별로 좋지 않은 거였습니다. 침은 그저 유대인들에게 더러울 뿐이었고,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침은요, 상대방에게 저주할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침이었습니다. 침을 뱉는 거예요. 그게 저주하는 그 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 앞에서 땅에다 글을 쓰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무엇을 쓰셨을까? 성경에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궁금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독특한 행동들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 오늘도 기이한 행동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몇 번 침을 사용해서 병자들을 고치신 적이 있으십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귀가 먹고 혀가 어눌한 사람을 고치실 때에 손가락에 침을 발라서 그의 혀 끝에 발라줌으로 인해서 고쳐주신 적도 있습니다. 또 한 시각장애인의 눈을 고치실 때에도 눈에다가 침을 뱉어서 고쳐주신 적도 있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침의 효력이 있어서 그들이 고쳐진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저 상징적인 행동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침에는 무슨 특별한 효능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침의 성분과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침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가끔 이단 교주가 자신의 몸에서 나오는 것이 성스럽다는 이야기를 하는 걸 저는 들어본 적이 있어요. 이단 교주나 하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박태선 신앙촌을 세운 천부교의 교주인데 발 씻은 물을 성수라고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팔아먹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목사의 침이 다른 사람들 침보다 좀 성스럽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처럼 침이 많이 튀는 목사 앞에서 설교 듣다가 제 침을 맞고 복 받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 침은 그냥 더러울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침으로 흙을 이겨가지고 개어서 병자의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병자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여서 오늘 고침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흙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 침을 뱉으려면 얼마나 많은 침을 뱉어야 했을까요?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은 비가 오지도 않았고, 그래서 땅은 늘 메말라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에게 눈에 끈적일 정도로 떨어지지 않을 흙을 바르려면은요, 굉장히 많은 침을 땅바닥에 뱉어야 했어야 할 거예요. 여러분, 그 장면이 은혜스럽게 보이십니까? 좀 엽기적이진 않습니까? 아마 시각장애인은요, 소리는 들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장면을 목격했다면, 그리고 정말로 그 흙을 자신의 눈에 바르려고 했을 때 조금은 놀라서 뒤로 주춤하고 물러섰을 수도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흙에 얼마나 침을 섞으셨길래, 그 침이 얼마나 끈적거렸길래 시각장애인 눈에서 떨어지지 않을 정도가 되었을까? 왜 실로암까지 걸어갔다고 했으니까. 실로암까지 가는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흔들거리며 가는 그 사람 눈 위에서 그 진흙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요, 굉장히 많이 끈적이기 붙여놨을 텐데, 그러면 굉장히 많은 침을 뱉어놨을 텐데, 이런 부분도 저는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마 살짝 눈가에 발랐을 거라고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현실적으로 눈을 흙으로 덮었다라는 것은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위해서 그냥 말씀으로 고치시면 되잖아요. 그런 능력이 왜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왜 인간의 노력의 의지가 남는 행위를 하도록 그렇게 하셨을까요? 침을 발라주신 것, 흙을 발라주신 것을 떨어뜨리지 않게 실로암까지 가서 내가 씻었더니 내가 나았다라는 인간의 노력의 여지가 들어가도록 그냥 말씀으로 치료해주면은 내가 노력한 건 없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왜 인간의 여지가 들어가 있는, 노력이 들어가 있게끔 그렇게 하셨을까? 기독교 초기 어떤 교부는 인간이 흙에서 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흙으로 그 시각장애인에게 새로운 피조물로서 탄생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다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설명은 별로 이 병자를 고치신 이번 사건과 연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것은 정말로 그 시각장애인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먼저 고침받기 위해서 나온 사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시각장애인을 본 것이고,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저 시각장애인이 자기의 죄 때문에 이 눈이 멀은 겁니까? 아니면 부모님의 죄 때문에 눈이 멀은 겁니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실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를 불러서 고쳐주셨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은 너는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인데, 그런 의미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침을 흙에다 뱉어서 개어서 그래서 고쳐주셨다? 이건 해석이 너무 비약적이란 말입니다. 그런 해석은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복잡한 방법을 통해서 병을 고쳐주셨을까요? 여기에는 저는 두 가지 해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존 칼빈이 내놓은 해석인데, 존 칼빈이 해석을 뭐라고 해석했느냐?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병자들을 고치실 수 있다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우리를 고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특정한 신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는 방식대로만 해야지만 고침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오해를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우리를 고치실 수 있다란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임의대로 우리를 고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실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늘 오픈되어 있어야 돼요. 기적에 대해서는 늘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입니다. 두 번째 해석이 뭐냐? 바로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고 계시냐? 순종을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순종을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주님께서는 황당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황당해요. 너무 어리석어 보여요. 그런데 그 방법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기를 원하고 계세요. 이 병자는 믿음이 있어서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나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나를 고쳐주세요, 바디메오처럼 그렇게 나온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냥 길 가다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화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 사람은 눈이 먼 사람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불러서 고쳐주셨잖아요.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의 눈에 침냄새가 나는 흙을 마구 바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고 옛날도 그렇고 시각장애인은요, 물가에 가면 안 돼요. 물가가 가장 위험합니다, 시각장애인에게는. 저는 처음 가는 곳은요, 설레는 것보다는요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왜? 초행길에 길을 잃어버릴까 봐. 시각장애인은요 늘 집과 지금 구걸하는 곳을 왔다 갔다 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누군가가 업어다 줬을 거예요. 왜? 길 가다가 다칠 수도 있으니까, 돌뿌리가 많으니까. 이제 좀 나이가 들어서는, 성장해서는 혼자 지팡이를 짚고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왜? 그 길은 늘 왔다 갔다 늘 했던 길이니까. 그런데 실로하면 물가는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눈 뜬 사람도 초행길 가는 것이 힘든데 시각장애인에게는 한 번도 가지 않은, 그것도 물가를 어떻게 가란 말입니까? 너무 큰 스트레스 아니겠어요? 너무 힘든, 너무 어려운 요구 아니겠습니까? 너무 어려운 요구예요. 그는 사람이 많은 곳에서 구걸했기 때문에 그곳과 집만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실로암 물가에 가서 씻으라고 하니까 이 시각장애인에게는 이 불편함은요 예수님이 정말로 배려하지 못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이 이런 불편함을 뒤로하고 실로암으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가서 정말로 순종하면서 그대로 하는 일, 이것도 정말 힘든 일입니다. 아마 실로암까지 가는 길이 이 시각장애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힘들고 불편한 길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각장애인을 조금이라도 배려해 주셨다면 그냥 고침받아라 말씀으로만 고쳐주셨어도 될 거예요. 그럼에도 이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순종 때문이에요. 정말 나를 믿고 있는지,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지 순종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방식이라도 순종할 때 기적은 일어날 텐데, 우리는 대부분 내가 원하지 않는 불편한 방식일 때는요 안 하려고 그래요. 불편함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만 내가 원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며 그 순종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 관계가 시작이 된단 말입니다. 내 말을 믿어줄 때, 내 말에 순종할 때 진짜 관계가 시작이 되잖아요. 교회에서는 순종이라는 말은 목사에게 순종, 교회의 부흥을 위한 헌신이라는 순종, 복을 받기 위한 믿기라는 순종이라는 느낌 때문에 순종이라는 말을 듣기 별로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옛날이나 그렇게 순종했던 것이지 요즘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잘 알아보고 순종해야지. 무턱대고 순종하지 마라. 목사가 당신을 이용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목사는요, 목사 말 잘 들으세요. 그러면 복 받으니까 제발 좀 순종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목사가 하는 말보다 더 힘든 순종을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교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생명이 예수님께 있음을 알고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자녀들이 먼저, 우리들의 자녀들이 먼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 가난과 저주와 병든 몸이 고침받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힘들지만 말씀과 기도와 예배 생활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이 여러분, 험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무모하게 들리는 줄 아십니까? 지금 당장 갚아야 할 빚 때문에 시간을 쪼개서 일을 해야 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자녀들이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서 팔자가 좀 펴져야 되는데 무슨 예배, 무슨 말씀, 무슨 기도 시간이 남아도느냐?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것도 힘이 드는데 이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불편함과 무모함을 무릅쓰고 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금요일 날 나오세요, 수요일도 나오세요, 새벽 예배도 나오세요, 구역 예배도 드리세요, 지역 예배도 드리세요, 연합 예배도 드리세요. 그러면 지금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드리느냐고. 순종이 되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기 희생이 없다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기 희생이 없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복을 받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김으로 자신은 복을 받는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자기 희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 지금 우상이 들어오고 있어요.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간섭받지 않고 그저 복을 받기만 원하는 것, 그래서 성도들에게 자기 희생이 필요한 헌신과 순종을 이야기하면은 떠나갈까봐 이야기하지 못하는 교회들이 늘어나요. 성도들 눈치 보는 목사가 늘어나요.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이제 편해졌어요. 화면으로만 예배를 드려요. 교회 나오라고 하면 떠나갈까봐 나오라는 얘기도 못합니다. 그저 헌금 내주니까, 인터넷이라도 헌금을 내주니까 고마워서 말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저 지적인 동의만으로 예수님을 믿게만 만들어 놨어요. 만약 천국이 없다면 손해볼 것이 없을 정도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천국이 있다면 대박이지요. 그러니까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믿고 있어요. 손해보지 않을 만큼만 믿고 있단 말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주님의 기적이 7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적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한 목적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기적이었고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은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기적이었고요.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를 고쳐주신 기적은 예수님이 생명이 되신다라는 그 기적이었고요. 오늘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신 그 기적은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 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여러분 불편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보내신 거예요. 시각장애인이 실로암으로 가는 길은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왜? 보내심을 받은 자였어요.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음을 깨달아야 하고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시는 분임을 신뢰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자신 앞에 놓여 있는 불편함, 위험들을 무릅쓰고 순종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불편해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사명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고통 중에, 힘들고 어려운 환난 중에 불편해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실로암으로 가라라고 한 사명일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애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난도, 가난도, 이것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사명일 수 있단 말입니다.
화가 날 정도로 무모해 보이는 곳에서도 우리의 절망을 우리가 알고 주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순종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불편해하고 무모한 방법을 따라가지 못할 때가 많아요. 다른 사람은 한마디 명령으로 고쳐주신 주님께서 왜 나에게는 이렇게 어렵게 명령하시는가? 그런데 그 명령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남들은 그냥 청양 부근만 보면 아파트도 당첨 잘 되는데 나는 10년이 되도록 왜 당첨이 안 되는가? 남들 자식은 무조건 뭐든지 다 잘 되는데 왜 우리 자식들은 이렇게 앞길이 탁탁 막히는가?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해야 합니까? 시각장애인도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해주신 사실을 안다면 이런 불평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고침받으라 그랬잖아요. 그 사실을 시각장애인이 알았다면은 왜 나만 이렇게 불편하게 합니까? 안 그래도 눈이 안 보여서 답답한데 왜 더 답답하게 침으로 흙을 개어서 그 흙으로 내 눈을 바릅니까? 누가 내 얼굴에 침 뱉은 것 같은 수치스러움이 더해지고 보이지 않는데 물가를 더듬어서 가야 하는 불편함, 그 불편함이 엄습할 때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과연 주님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순종하면서 사는 길은 바로 이 시각장애인과 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불편하더라도 남들과 비교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네, 내가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가겠습니다.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눈을 뜨고 싶지만 침 뱉은 진흙은 내게 바르기 싫은 거예요. 눈은 뜨고 싶지만 더듬거리면서 그 물가 실로암까지는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약속을 믿고 견디는 것이 순종 아닙니까? 우리의 불편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고 묵묵히 행동하는 것이 순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무례한 요구 앞에서, 나로서는 모욕감과 불편함 앞에서 주님, 그래도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